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 하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거 그냥 옛날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깊고 흥미진진한 신학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한 왕의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하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요.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곧 만나게 될 한 위대한 왕의 복잡하고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네, 이야기는 바로 다윗을 오랫동안 쫓던 사울 왕, 그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치적으로만 보면요, 다윗에겐 드디어 왕이 될 길이 열린 정말 최고의 순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 이게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큰 상을 기대하고 달려온 전령 앞에서 기뻐하기는커녕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슬퍼해요. 심지어 자기가 사울의 죽음을 도왔다고 말한 그 병사를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립니다. 아니, 모든 정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 행동은 다윗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다윗한테는요, 정말 확고한 신앙적인 원칙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비록 자신의 원수였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꾀나 방법으로 왕위를 차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존중했던 겁니다. 그의 슬픔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자, 이제 사울도 사라졌으니까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먼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무려 7년을 보냅니다. 그동안 사울의 남은 가문과 기나긴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꼬박 지나서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 길고 점진적인 과정이 뭘 보여주냐면요. 다윗의 왕권이 인간의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고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왕이 된 다윗,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새로운 수도, 즉 다윗성으로 삼은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하나로 꽉 묶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통일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이 새로운 수도의 심장부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을 모셔올 아주 중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뭘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끔찍한 실패로 끝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새술에 궤를 싣고 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궤를 만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은 다윗은요, 몇 달 뒤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들의 어깨에 궤를 메어서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그 궤를 맞이해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냥 신성한 상자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좌를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건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였던 거죠. 바로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예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로 존중했습니다. 웃사의 죽음은 바로 이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교만과 그분께 순종하려는 겸손의 차이가 얼마나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은 왕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는 걸 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며 그를 경멸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인간 왕의 위엄, 채통, 이런 것만 보였던 거예요. 그 위에 계신 진짜 왕,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거죠. 자,
이제 사무엘하 전체, 아니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찾아와 맺으시는 약속,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됐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 즉 왕조를 세워주겠다. 와,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후손은 아버지와 아들 같은 특별한 관계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데요. 후손이 죄를 짓더라도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왕위를 완전히 빼앗아버리진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언약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약속은 인간이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도덕적이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실제로 다윗은 나중에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짓고 그 대가로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는 무서운 징계를 받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 자체를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 고대의 약속이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진짜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나오는 첫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을 다윗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로 믿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사무엘하가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적지.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의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요. 마치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통치하는 왕.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 언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진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하는 다윗을 그냥 완벽한 영웅으로만 그리진 않아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다윗이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그 결과는요.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는 끔찍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이야기가 사무엘하 전체의 주제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왕 다윗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만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심판과 자비, 이 두 가지 모두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나요? 여러분 삶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